오늘 다윗의 승승장구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이룬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업적을 나열하였는데요. 첫 번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 둘째, 블레셋을 몰아낸 것;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소원한 것.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크게 감동하셨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 성취할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매우 감격해하며 어찌하여 나를, 우리 집안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전달되고 이스라엘의 후손 중에 낳게 될 것이고 유다의 자손 중에 태어나고 그 유다의 자손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궁극적 방향성이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다윗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한 다윗의 후손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18장과 20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견고한 나라를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성전을 건축한 자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죠. 교회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귀속됩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도님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커요. 하나님 나라 안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과 접하여져 있는 이 교집합과 같은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도 있고 세상도 같이 있어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게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 성경에 에덴 동산이 있고요, 에덴이 있습니다. 이거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은데, 그리고 에덴 동쪽 바깥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에덴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에덴 동산이고요, 여기서 벗어나면 에덴 동편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이 있었고요, 애굽 사이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곁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잘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고,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고, 믿음이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갈릴리가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이 갈릴리는 열방과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생활하셨고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거 똑같은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면 교회가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교회가 잘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면서 세상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다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포함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 교회가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요, 새 예루살렘이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훨씬 큰 거죠. 교회, 하나님 나라가 훨씬 큰 거예요. 비 오는 거예요? 오, 낭만적인데요. 오늘 이제 같이 보실 다윗의 행적은요, 사무엘하 8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다윗에게 그 유익한 것, 다윗이 잘한 것만 뽑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역대기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왕들이 잘못한 거는 거의 기록을 안 해요. 잘한 것 위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죠. 근데 왕들 중에 잘한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나쁜 거를 기록을 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면 그 우리가 행한 기록들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이거 다 이렇게 그 써머리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는 싹 지워주시고 좋은 것만 다 기록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잘한 일이 거의 없으면 뭘 쓰겠어요? 그 중에 진짜 나쁜 거 이렇게 써시는. 예.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네. 담임 목사 밥도 사주고 막 그러십시오. 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 깨어 있는 분들이에요. 담임 목사에게 밥 사준다고 이게 착한 일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지옥에나 가버려. 주여. 네, 죄송합니다. 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황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1번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어느 땅을 빼앗았나요? 가드와 그 동네들을 빼앗았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승리.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한 것이 역대기에서는 법궤를 옮긴 것이지만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 침입해 들어와 있던 블레셋을 몰아낸 것이 가장 첫 번째 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게바에서 게살까지 몰아냈는데요. 다윗은 국가적인 안정을 확립한 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영토들을 확장해 갑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곳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골칫거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먼저 공격하였고 가드와 그 지역 동네들을 빼앗았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길목이었습니다. 이곳을 정복한 것은 길목을 막아버린 것이죠. 사무엘하 8장 1절에서는 다윗이 메덱 암마라는 곳을 정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역대기에서는 가드와 그 동네라고 바꿔서 기록했는데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지역명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거기 가드 보이시죠? 지도에 그 눈으로 보시듯이 이 블레셋의 관문이에요. 여기를 장악하고 있으면 이스라엘로 침입을 못 해오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여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기에 가둬놔 버린 것입니다. 블레셋은 왜 안 쫓아냈냐? 하나님이 블레셋을 쫓아내는 명령을 하질 않았어요. 가나안의 7족속은 몰아내는데 다 진멸하는데 블레셋은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그냥 공존해 있었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을침에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네, 2번입니다. 다윗 시대의 모압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가 되었나요? 조공을 바치는 관계, 속국이 되었습니다. 모압에 대한 승리. 두 번째로 다윗은 모압을 쳐서 항복시키고 조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모압으로 속국으로 만든 이유는 영적인 부분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겼는데요. 다윗은 모압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반면 솔로몬은 모압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모압의 여인들이 그모스를 이스라엘에 유입시켜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그 그림이 이제 상상으로 그린 건데요. 이 모압에서 섬겼던 그모스 신입니다. 그 안에 이 밑에다 불을 피우는데요. 그 안에 이제 사람을 집어넣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8장 2절에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2절에는 이 기사가 생략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만 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군대에 나갈 만한 건장한 사람들은 죽이고 키가 작고 전투력이 없는 사람은 살려놨는데 이게 좀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만 기록하기 위해서 이런 잔인한 모습은 제거해 놓았습니다. 3절 4절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3번입니다. 다윗이 몰아낸 소바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하다데셀입니다. 하다데셀. 소바의 하다데셀에 대한 승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영토는 북으로 하맛 어귀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변방까지입니다. 거기 그 다윗 시대 영토 보이시죠? 그 위에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그 애굽의 이제 개천인데요. 뭐 여기까지가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직 이 북쪽 지역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 유브라테스 강 인근에서 새롭게 떠오른 강력한 나라가 소바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 소바의 하밧 에셀은 아람 지역을 공격하여 이스라엘 국경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국경을 지키기 위해 소바의 하닷 에셀과 전투하여 승리하였고 이들을 하맛까지 몰아냈습니다. 지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아람이 이제 정복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 이 인근에서 이 소바 하닷 에셀 왕이 새롭게 힘을 얻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아람이 소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람 지역을 다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밀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영토를 침입하는 하닷 에셀을 공격해서 하맛까지 다 격퇴를 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다 이제 소멸시켜 버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시대에 있었던 아주 큰 전쟁인데요. 그 전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다윗이 소바의 하닷 에셀을 공격하여 얻은 전리품을 소개합니다.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이었습니다. 이 중 병거는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모두 발에 힘줄을 끊어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은 다윗이 신명기 17장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는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전쟁의 목적이 영토 확장이나 제국을 만드는 데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그 병거를 1000대를 얻었습니다. 병거를 1000대 얻었다. 마차예요. 마차에 2명이 타거나 1명이 타서 막 전쟁하는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이걸 1000대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완전히 군사력으로 빵빵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말들의 다리를 다 그 힘줄을 끊어서 못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들의 힘줄을 끊으면 말이 끌어야 되는데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100대만 가져온 거예요. 다 놓고 온 거죠. 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우면 3가지 하지 말래요. 첫째는 군사력을 키우지 말고 후궁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100대만 가져오고 900대는 그냥 버리고 온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 역대기에 기록했나? 이거 맨 나중에 결론으로 나오는데, 일단 다윗이 전쟁하는 것은 일반적인 왕들처럼 영토를 확장하거나 혹은 이 자신이 큰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전쟁한 게 아니었어요. 뒤에 또 나오는데, 전쟁할 땐 2가지 이유예요. 그 땅에 침입해 들어오는 자들을 이제 방어하고 하나님 주신 땅을 얻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2가지 딱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한 전쟁과 이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전쟁이에요. 이 2가지 외에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민족마다 각자의 땅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땅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민족들이 갖고 있는 땅을 소유하고 또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허락하신 전쟁은 딱 2가지입니다.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되찾기 위한 전쟁과 외부의 침입이 들어오면 방어하기 위한 전쟁, 이것은 허락이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수요예배 때 한 게 아니구나, 신명기 때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전쟁하면 살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전쟁이라는 필요가 충돌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인이 뭐냐면 전쟁은 두 가지인 거죠. 영토를 지키는 것과 영토를 되찾는 것, 이 두 가지만 전쟁에서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예, 5절에서 8절 교독해 봅니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성읍 디브엇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거기 8절 보시면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여기서 이 군이 딱 보시면 군대에서 놋을 빼앗은 것 같잖아요. 이 군이 군대가 아니에요. 이건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명조체로 그냥 써 있으면 이 군이 군대인지, 그냥 한국 사람이 보면 아 이건 군대에서 빼앗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 이게 만약에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거면 좋은 책이고 명조체로 되어 있으면 나쁜 책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즘 출판사들이 개똥 같아가지고 다 명조체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다 그 사람이 노동력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건비 줄이려고 명조체로 다 바꿔버렸어요. 네. 요즘 명조체 고딕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딕체로 되어 있는 거 사십시오라고 했는데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한번 조사해 볼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책에서 이 군이 고딕체로 되어 있는 분, 와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명조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출판사 하나 차릴까요? 이거를 그냥 명조체로 해놓으면 이 성경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건 군대에서 뺏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아 이거는 참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을 돕기 위해 누가 왔나요? 아람의 왕이 도우러 왔습니다. 아람에 대한 승리. 신은 강대국으로 떠오른 소바에게 이미 점령된 아람은 하닷에셀이 수세에 몰리자 돕기 위해 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람 군대 역시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아람 군대 2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람의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어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도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아람은 이 일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어집니다. 하닷에셀에게 얻은 전리품.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협한 하닷에셀과의 전쟁을 통해 소중한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 귀했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많은 구리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다량의 놋을 취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고, 이것을 이용해 솔로몬이 성전에 필요한 놋대야 기둥 놋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신명기 17장 17절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은 전리품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고 재물을 쌓기 위함도 결코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소바왕 하닷에셀과의 전쟁, 그리고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데, 이 전리품을 가져와서 다윗이 자기가 안 가졌어요. 주여를 외쳤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이걸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비축을 해놓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래요. 왕이 되면. 하나님이 왕이 되면 할 때 해야 될 일들을 다 지키는 거죠. 이게 너무 멋진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이 이것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다윗이 전쟁을 하긴 했는데 이 전쟁이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나 혹은 자기의 재물을 많이 쌓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고대 사회의 전쟁은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왜 비즈니스냐면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수확물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서 뺏으면 우리의 먹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이제 경제는 거의 전쟁터죠.
다른 회사에서 먹거리를 만들어놨는데 다른 회사가 이걸 장악해 오는 거예요. 이 누구의 물건을 더 많이 파는가,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의 이 전쟁은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윗은 전리품을 많이 얻기 위해서나 혹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전쟁을 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9절부터 11절.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예, 5번입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을 물리치자 누가 찾아왔나요? 예, 도우의 아들 하도람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 감사를 표현한 하맛 왕 도우.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물리치자 하맛 왕 도우가 자신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하도람은 금, 은, 노스로 만든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맛 왕 도우는 하닷에셀과 여러 번 전쟁을 하였고 매우 골치 아픈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맛은 고대 히타이타 민족의 주요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히타이타 족속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페니키아가 되어지는데요. 다윗은 이 보물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빼앗은 전리품들 역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들이 훗날에 성전 건축에 사용이 되어집니다.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6번입니다. 아비새가 정복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한 승리. 다윗의 정복 전쟁은 에돔에게로 이어집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공적을 세운 사람은 다윗의 사촌인 아비새입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로 요압과 아사엘의 형제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사촌이었지만 아비새는 다윗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성경에서 비춰집니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 사해바다 근처에서 전쟁을 하였고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에돔을 정복하고 수비대를 두어 도벌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됩니다. 다윗이 에돔을 공격한 이유는 에돔의 우상 때문입니다. 훗날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가 반란을 꾀한 에돔을 공격한 후 에돔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 우상 숭배를 하고 북이슬과의 전쟁에 대해 에돔 신들에게 묻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압을 정복한 이유도 우상 숭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에돔을 공격한 이유도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국으로 만들죠. 조공을 받았어요. 속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땅을 지배했다는 개념 그 이상입니다. 왜냐, 다윗이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속국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왕인가 보다, 굉장히 폭력적인가 보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땅을 통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게 복을 주는 거죠. 그들에게 정복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의 악한 풍습들을 제거하고 그 땅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주권은 인정해 주되 그들을 통치하는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죠.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 유브라테스 강까지의 그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에돔 같은 경우에는 조공을 받았어요. 정복했어요. 그런데 국민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땅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국민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 때 국민의 숫자가 많아졌을 때 그때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땅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살긴 하지만 통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정복하는 그런 식민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즉 복이 임하게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이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다윗의 승승장구.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승리를 나열해 주었습니다. 그 결론 부분에 이 승리의 원인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거나 영토 확장 혹은 전리품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전쟁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영토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우상의 침임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전리품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므로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의 전쟁에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 열왕기 2장에 다윗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하는 내용이죠.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니 자기가 승승장구하였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고 주님이 뭘 하든지 다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니 그게 뭐냐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대기 18장, 19장, 20장 이 부분에서 다윗이 승승장구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몸부림친 거죠. 왕으로서 군사력을 늘리지 않고 이방의 여인들 후궁을 많이 들이지 아니하고 금은 보화를 쌓지 않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해서 승승장구하고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주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구약에서 너희가 말씀대로 하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너희가 예수님처럼 닮아 살아가면, 예수님을 쫓으면 뭘 하든지 형통하리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고 예수님 쫓아가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부터 17절 교도갑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스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예, 거기 17절에 그렛 사람, 블레 사람 있죠. 이거는 그 용병이에요, 용병. 그래서 이 용병들이 다윗의 보디가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렛 사람을 그레데 사람, 블레 사람을 블레셋 사람. 그래서 그레데 사람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넘어왔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되거든요. 이제 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그레데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용병으로 온 사람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용병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나요? 다윗의 정의로운 통치. 답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습니다. 다윗의 정의로운 통치.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승승장구를 18장에서 20장에 서술합니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이 18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다윗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열하게 되면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전쟁광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위에 언급된 다윗의 이미지는 필요한 전쟁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일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얻는 경제적 정의를 의미합니다. 공의는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윗은 나라를 통치할 때 독재를 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여호사밧을 행정정권으로, 사독과 아비멜렉을 대제사장으로, 사워사를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으로, 분하야를 호위대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을 민주적 통치라고 합니다. 다윗은 매우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분명 다윗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대 사회에서 보기 드문 매우 민주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하여 통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다음 주에도 19장과 20장을 보면서 다윗의 승승장구를 보게 될 텐데, 오늘 18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가 전쟁은 하긴 하였지만 무자비하게 어떤 그런 독재자들이나 어떤 전쟁 광들처럼 그렇게 전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 자기의 영토를 침입해 오는 자들, 그리고 우상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만 전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로 군사력을 늘리거나 재물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를 혼자 독재하지 않고 이를 분산시켜서 민주적인 통치를 하였으며, 또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에게 원한이 없게끔 통치하였습니다. 이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낸 아주 이상적인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다윗의 통치를 읽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상적인 통치를 실현할 자, 불공평과 부조리한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자,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상들을 몰아낼 메시아를 꿈꾸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도 이런 나라를 꿈꾸게 되지 않으십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아직 없어요. 이들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조금 지나면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당합니다. 이 역대기를 보면서 그들은 소망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인데, 이 다윗의 후손은 이 다윗처럼 매우 이상적인, 그래서 우상을 몰아내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공격하여 승리하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매우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원한이 없게끔 멋진 통치를 하는 이런 왕이 드디어 우리에게 오겠구나. 이 메시아가 오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공평함,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서 바꿔나가야 하겠지만 바꿔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시 도래하실 때에 완벽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 갈망, 그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네, 오늘 지금 이 다윗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이사야서에서 똑같이 나오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영어가 더 멋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주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시고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 잘 들어주시고 좋은 지혜를 갖고 계시고, 그분은 너무나 찬란하시고 그분은 전쟁을 좋아하기보다는 평강의 왕이시고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며 이 땅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분, 이 그분이 반드시 오시고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이것은 그 누구의 노력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아주 멋진 시와 같은 이사야서의 선포입니다.
예,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소망해 봅니다. 예, 우리의 시대에 이런 유사한, 그래도 조금이라도 닮은 이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갈 그곳,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 나라, 예수님이 영원히 왕노릇하시는 그 나라, 우리 성도님들 꿈꾸시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